사도행전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바울사도의 사역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붙잡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닌 성령에 붙잡혀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몸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던 모든 거 포기한 지 오래이고요.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마틴 루터는 세계의 모토 가운데 가장 먼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의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못해 먹겠다고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비방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였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늘 감격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나를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나는 주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마감하는 사람은 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살만 나는, 신명 나는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럽입니다. 그리스 그쪽 지역이죠. 자, 4절에 가겠사죠.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방인들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여기에 상류층의 계급에 잘 사는 사람들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띠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방인들은 상류층의 사람들도 예수 믿겠습니다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계속 시기하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것과 같이 저들은 동맹을 맺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원정을 가고요. 바울을 죽이기로,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40여 명이나 되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사모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베레아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 김기동 목사님이 베레아 성경 공부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가르친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좀 그거가 논쟁이 되고요. 귀신론,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귀신, 감기 들어도 귀신, 아파도 귀신, 다 귀신으로 몰고 가니까 결국은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역사는 거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레아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을 간절히 이렇게 묵상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베레아는 성경이다. 베레아 성경 공부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포로 귀환에서 2차에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지가 70년 이상 다 됐으니까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막 아멘 아멘, 그냥 자석에 철이 끌려오듯 이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간절한 마음이 내게 다가온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연고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인데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귀에 들려오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레마라고 그랬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전해지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면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내게 들려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와야지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하시되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들려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할 얘기, 이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될 얘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비판만 하게 되죠.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그래서 성령이여 감동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이 감동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목사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시험 드는 말씀만 전하고 우리 목사님 왜 맨날 그런데 그 누구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그 사람만 그렇게 듣냐고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거잖아 지금.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게 문제죠.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도 이 사단이 길가가 되게 하고 돌짝밭이 되게 하고 가시밭길이 되게 하면 가시밭이 되게 하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네 집 딸내미 이름이지 무슨 은혜야 그게. 13절 갑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야, 이 상류층에 있는 헬라의 이 상류층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니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또 은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꾸 흘러가게 되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막 전하게 되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법정 앞에 가서도 내가 받은 은혜 전하는 거 보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거는 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14절입니다. 형제들아 곧 바울을 내어보내 베데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겨우.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어디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는 옛날부터 아주 우상이 많았던 우상의 소굴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맨 우상단지들 그냥 뭐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이 우상들이 그냥 얼마나 많아. 그거 구경하는 값으로 그리스는 살아간다니까. 관광.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이 많잖아요. 주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어렵죠. 우리나라도 관광에서 거의 다 도산되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맨 그 관광 그냥 이게 그 광고만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항공회사들 이런 회사들 관광회사들 얼마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그런 업종에 있는 분들 많이 어려웠다는 거죠. 18절 갑니다. 18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도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 에피큐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스도와 철학자는 이성주의입니다.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늘 대립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쟁론하는, 바울은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경주의죠.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은 쾌락을 성경은 범죄 행위로 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성주의, 금욕주의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된 건데 그들이 와서 바울과 쟁론을 한다.
22절 갑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바고는 재판 장소입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 장소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자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절을 한다? 이게 제정신인가 한번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 성황당은 아는 신일까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이게 큰 나무 같은 데다가 빨간 천, 파란 천 갖다 놓고 먹을 것도 없던 시절인데 미역국 끓여다 놓고 흰 쌀밥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복 달라고 절하고. 이게 어디 아테네만 있던 일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흐르는 그러한 사단이 역사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단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니 에덴 동산부터 있었잖아. 에덴 동산부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했으니까 아예 에덴 동산부터.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이 사탄의 대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한다? 그럼 언제든지 사탄은 도사리고 있다는 거. 방해꾼이 있다는 거. 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출발할 때도 기도고 진행 중에도 기도고 마감할 때도 기도고 항상 기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이 계속,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가 아니라 공중에 뭐한 자?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거기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대신 완전 무장을 해야 돼, 이렇게. 어제 메시지에도 그거 다 말씀드렸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2% 부족한 거는 플러스 알파 뭐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언어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방언기도, 하늘의 언어. 그게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해도 천국은 가지만 반드시 해야 이게 도구가 있는 거예요. 무기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비법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 수 있어요. 18장 갑니다.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 같이 읽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아주 자세하게 메시지 전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난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부부를 만난 것이 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와 같은 목회자를 만나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를 만난다는 것이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아름다운 조합, 콤비네이션을 이루게 하셔서 바울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런 귀한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나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원이라는 의미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헬라어의 그리스도, 히브리어의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시대의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 직분을 모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직분을 다 이 땅에서 이렇게 행하고 가셨다. 8절입니다.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아니하는 미개척지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환난과 역경,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130년이나 전에 지났는데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용기 100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세미한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도 내가 너를 뜨겁게 응원하리라. 한마디의 말씀만 들으면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포기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가면 내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마귀의 밥이 되리라.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여기에서 더 구원사역을, 복음사역을 더 하라는 거죠. 어떤 때는 전하려고 해도 거기서 더 전하지 말고 떠나라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무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흔들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가요.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성 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거기에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11절,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전도자가, 선교사가 거기에 꽤 오래 있었던 거죠.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바울은 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리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사역의 중요한 때에 동행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8절 가겠습니다. 28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아멘. 자, 이것도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주일날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요. 아볼로는 정말 모태신앙으로 성경에 박식한 아주 박박사였는데 뭐만 알았다? 뭐만 알았다? 말씀은 잘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자, 여기 보세요. 다시 25절 하반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물세례. 무슨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불세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 먹고 마시며 같이 일을 하고 거의 뭐 그냥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같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라, 또 복음을 같이 전하고 그 전하고 들으면서 많은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러한 성령 충만과 성경 실력은 뭐 엄청난 거지요. 그 뭐 웬만한 신학생들, 웬만한 목회자보다 훨씬 더 나은 거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이 아볼라가 막 생짜거든.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한 수 귀띔해 주는 거야. 뭐 평신도가 목회자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신의 한 수를, 하나님의 한 수를 전언해 주는 거죠.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세례에는요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세례는요 성령 세례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지, 한 수. 그러니까 이 19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지금 아볼로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령 세례를,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 놓은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3년 동안 목회하는데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이 이런 겁니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난 거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일 먼저 가서 목회 일성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거 처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신앙생활 잘 하셨나요?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인간적인 인사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다짜고짜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대답은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였다. 듣지도 못하였다.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바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서 듣지를 못했다. 그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편적으로 흐르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능력이 있는데 양면을 다 가르쳐줘야지. 동전의 한 면만 가르쳐주면서 동전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뒤쪽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다.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다. 본질이 있으면 형상이 있다. 현상이 있으면 본질도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바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그 다음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8장 후반부와 19장에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된 목회자임을, 아볼로는 반쪽짜리 목회자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리고 곧바로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뭣도 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하늘의 언어를 했어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역사가 바울이 부임을 해가지고 목회하는 즉시로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2020 작년과 같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엎드리기만 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기만 하면 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지금도요, 사모하고 지난 날들에 사모하지 못하고 그런 걸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면 주님은요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다 와 있어요. 내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기만 하면은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그리고 고집하면 안 돼. 이런 것일 거라고 내 생각 속에서 고집하면 안 되고요. 다 맡겨야 돼. 주님 앞에. 혀도 맡기고 입술도 맡기고.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6절입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12명. 12제자가 예수님도 12명밖에 목회 안 했으니까 12명.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은혜를 받아요. 마음을 열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사단의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편이 되는 거예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점점 세지죠. 이제 비방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으로 둔갑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이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내적 충만을만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적 충만이 있어야 바울의 손으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 충만이 있어야. 사도 바울은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을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다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가 눈이 감겼다가 뜰 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만 다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복음 사역의 일선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바울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바울의 손길이 일일이 다 미치질 못해요. 환자들은 많고 치료해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바울 혼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또 앞치마 갖다 얹어놓기만 해도 막 그냥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 그리고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역사하신 역사의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종일토록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깨우기 힘든 월요일 새벽인데 깨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하오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멋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이제 일할 때입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